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은 3년 후 당신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환영하고 맞이했던 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이제 길에 깔게 되죠. 가장 존경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앞과 뒤에서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 이날은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섞여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외침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조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조주의 소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해서 잡히시던 날이 몇 요일인가 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자 종려 주일이고 환영했던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최고의 환영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시간이 며칠 걸렸는가 하면 4일 걸렸습니다. 4일. 4일 만에 그 소리가 예수님을 조주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 환호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주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교회를 아끼고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해버릴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1시간 전 또 1시간 후 다르고, 얼마나 잘 변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에도 이런 이제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 좋게 변하면 좋을 텐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갈까? 등지고 배신자의 모습으로
부인하는 모습으로 또 저주하며 교회를 저주하며 예수를 믿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죠.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든대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변해버릴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살다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이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40년 40살 때 그의 모습과 45년이 지난 85살 때 그의 마음과 모습과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단 4일입니다. 45년은커녕 4일.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이제 그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들은 몇 년 만입니까? 3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삶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만에 그렇게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위해 헌신하다가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이제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과정, 그 결박당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뀐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자로 변해버린 이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현장에 함께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부터 5절에 보면 2절부터 5절을 보면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뭐하러 옵니까?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옵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3절에 기록된 말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면 제사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에서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과 또 아랫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고 윗사람이 시키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관도 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길을 가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사람들 제자들이 등장을 특별히 베드로가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제 말고의 귀를 누가 자릅니까?
베드로가 자르죠. 왜요?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니까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제자가 무엇을 품고 다녔습니까? 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오늘도 칼을 품고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몸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 스승을 보호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열심과 뜨거움이 오히려 무엇을 방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시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잡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하는데 물론 안타깝고 정말 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그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도 잡혀서 고난당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두려움과 조롱과 비웃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처럼 제자들이 배신자로 바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각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가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있을 거고 나 이거 못하겠다 헌신 봉사를 포기하는 이유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배신합니까? 돈 때문이요. 돈 때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군인들과 아랫 사람들은 전혀 아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이 열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막는 이 일에 동참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각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못 나왔다고 나무라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찬양대 한번 빠졌다고 너 왜 안 왔어? 그러면서 막 죽일 막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헌금을 못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집사님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제 몇 달 안 나오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고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한가 평안히 계신가 하고 이제 안부 전화를 다 합니다. 남학 성도들에게는 안 하죠. 괜히 제가 전화해서 시험에 들까 봐. 전화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무랄 이유가 없고 책망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하지만 내려가면 절대 저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이 모든 제자들, 대제사장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동참하는 군인들, 아랫사람들 얼마나 짠하고 마음 아프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 공통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주의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따르다가 배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지식인데 예수님을 향한 지식, 믿음,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이해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따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난 안 그럴 거라고 그러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이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최고의 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악한 사람들처럼 변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따를 때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지를 여러분 잘 이제 오늘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나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고민하시고요. 정말 심각하게 내 신앙, 내 상태에 돌아보시고, 그리고 3년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았죠?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따르면 우리는 언젠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가끔은 우리의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지 못하고 따르면 언젠가는 돈이 나를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합니다. 몇 년이 될지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한 제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제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돌아가죠.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았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할 때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많이 했고 신앙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몇 년 후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변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으로 밖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았죠. 아랫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악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비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비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지식도 없는 채 그렇게 누군가에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구와 바람과 기대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따랐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의 임금이 되셔서 로마의 통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원래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한 나머지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아무 필요가 없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르면 나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한 열심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모르면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따르면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 때문에, 조롱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린다.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나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면 생명을 바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바칠 이유가 거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나도 몇 년 후에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따라야 하는데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불행과 절망과 사망에 빠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생들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소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인생을 가장 절망에 빠뜨렸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을 위해 오신 이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며 악한 자리에 서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이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를 위해 함께 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내가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가?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일들, 손해봐야 할 일들, 내가 누리지 못할 일들이 허다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따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사망 후에 나에게 찾아올 영생이 있고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죠. 자신의 기대나 소망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허망하게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재물과 재산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고 빼앗아갈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이 집 때문에 나를 아프시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때문에 나에게 고통의 나를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끔은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로 나를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 때문에 인생을 세우셨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나라도 멸망시키시고 가끔은 건강도 무너뜨리시고 가끔은 재산도 뺏어가시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빼앗아가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삶이요, 그게 전부라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것이 내 인생에 누려야 할 전부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찾아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셨겠죠. 가장 건강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화려한 집을 주셨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셨을 겁니다. 가장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면,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80년, 90년의 삶으로 내 인생의 모든 종말이 다 가져오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80년 후에, 90년 후에, 내 생이 마감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내 기업, 천국, 내 돌아갈 고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인생을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함께 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우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그렇게 간절한 바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루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 품에 다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이 사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